네, 두려움 속에서의 간구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두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좀 겪어보셨나요? 두려움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참 다양한 일들로 이 두려움에 휩싸여 본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참 급한 기도죠. 많이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 전도사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어떤 것들은 저의 행동들과는 무관하게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어떤 일들은 마치 제가 잘못한 일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그 어려움의 일들을 겪는 일들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예상해 보건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똑같은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삶을 살아가다가 감당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에 찾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훔친 야곱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도 또 도망치듯 나오게 돼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자신의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향으로 가는 이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 너무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 에서였던 거죠.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의 마음속 한켠에는 에서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와도 같은 존재인 거죠. 이 누군가와의 갈등이 이렇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뭔가 잘못된 이익을 취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그렇게 20년이란 기간 동안을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많아지고 어느 정도 살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그 재산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그래도 어찌저찌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움도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던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본 야곱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들을 보고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것을 보면 뭐 한두 명 정도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왜 온 것이겠습니까?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야곱 앞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다시피 이 야곱은 20년 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나타내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야곱이 하는 그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형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 다다르니까 야곱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형에게 이제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뭐라고 말을 전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라고 에서에게 말하게끔 자신의 종들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동생이었습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자기 형 에서의 종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종은커녕 형이 가진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 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종이냐고요. 그렇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그 뒤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형에게 손을 벌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 이만큼의 재산이 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형님 저 이 재산들을 형님에게 드릴 테니까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겠습니까? 살려달란 얘기예요.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이렇게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우리가 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두려우면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는 종이 되어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세상의 종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부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고 직장 상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의 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은혜는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은혜 받기를 지금 사람에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곱이 너무 찌질해 보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곳의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까지 하지 않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붙잡고 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면서도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 찌질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죠. 자, 1절에 나오는 사자들과 3절에 나오는 사자들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도우신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의 사자들은 에서에게 당신의 종을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에 완전히 가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런 답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야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보여지는 그 문제들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보여지는 그 상황들, 그 문제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내 앞을 가리고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종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6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에서를 만나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00명이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400명이 무장을 하고 오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뭐 전투태세를 하고서 쳐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야곱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막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작전을 짜고 있습니까?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갈 작전을 짜고 있는 겁니다.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버린 거예요. 에서를 만나고 온 자신의 종들에게 뭐를 물어봐야겠냐고요. 형의 표정은 어떻든, 내 말을 전했을 때 형이 뭐라고 하든, 형이 나에게 전한 뭐 말은 없었어? 뭐 이런 것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400명이 온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야, 지금 400명이 뭐 어떤 상태로 오고 있는 건데, 야, 400명이 지금 무장하고 있었어? 야, 우리가 지금 도망가야 될 상황인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서 상황 파악을 하고 뭐 작전을 짜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런 객관적 판단력조차 완전히 흐려져 버려가지고 그 400명이라는 거에만 그냥 꽂혀서 이 두려움과 400명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지니까 완전히
객관화가 되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일 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고요. 그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거 놓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생각에 완전히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참 다행인 것은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부터 야곱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저의 고향으로, 제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어서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쳐 나왔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이 양과 소와 낙타와 사람들까지 이 두 떼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게 그 은혜를 베풀고 행하셨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잃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형의 손에서 저 좀 건져내 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왜 무섭냐면 저 형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재산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다 죽일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이러고 대놓고 하나님한테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굽신거리기까지 했고요. 에서에게 바칠 뇌물도 준비했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에서가 공격이 들어오면 도망치기 위한 작전까지도 다 짰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야곱은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편했을까요? 편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앞, 뒤, 양옆,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야곱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은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앞서 본 것과 같이 야곱은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니까,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박한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가요? 우리 기도시키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세상 천지를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오. 이런 미사오구만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막 미사오구와 막 웅변하듯이 이런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감정을 그냥 털어놓는 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2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무섭다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응석바지 같은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의 솔직한 심경을, 나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내게 처한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희 딸 하엘이가 제 생일날 저에게 준 편지거든요. 저에게 준 편지예요. 이게 본인의 허락은 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아빠에게, 아빠 안녕, 나 하엘이야. 내가 너무 화 많이 내서 미안해. 생일 축하해. 아빠와 함께 있던 순간이 너무 좋았어. 우리 화내보지 않도록 더 잘해보자. 항상 사랑해. 나 10년 동안 키워줘서 고마워. 아빠 옆에 있는 게 항상 좋아. 아빠, 내가 원하는 거 많이 사줘서 고마워. 아빠는 나 어린이날, 내 생일날 잘 챙겨줬는데 내가 아빠 생일 선물 못 사줘서 미안해. 항상 사랑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항상 고마워. 항상 사랑하고 항상 건강하자. 안녕, 아빠 딸 하일이가. 너무 귀엽죠. 이것을 어떤 문학상 공모전 같은 곳에 내면 이 작품은 아무 상도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 상도 못할 거라고요. 그러나 아빠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유명한 시인의 시나 그 어떤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보다,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 이 편지가 훨씬 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는 제가 사랑하는 딸 아이의 솔직한 감정이, 조금은 서툴어도 조금 투박해도 그 감정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학적 표현이 없어도, 어떤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어도 그저 내 아이의, 그 아이가 아빠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긴 솔직한 표현 그 자체가 아빠에게는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맞이할 때에, 또 답이 나오지 않는 막막한 일들이 내 앞에 닥쳐올 때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다행히도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시고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도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요.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붙잡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우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지키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아픔의 일들, 그 어려움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의 찬양을 함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